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변화된 상태에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적응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내 삶이 주 안에 있는지 혹시 주 밖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신앙에서 다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 있는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제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본문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으로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문을 준비하면서요. 너무 많이 힘이 들었어요. 설교문을 다 준비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예배당에 대학원생을 졸업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설교문을 준비하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요 조금 긴장하시고요. 설교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적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워낙 학구파들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화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령의 열매 화평이라는 것은요. 한국말 성경에는 화평이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가 갖고 있는 뜻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요. 원어가 갖고 있는 뜻, 사실 이 화평, 영어로는 peace, 평화라는 이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세 번째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요. 세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는 내 안에 내면의 샬롬.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샬롬입니다. 아마 그래서 한국 성경은 사람의 관계, 우리는 워낙 관계 중심적이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화평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웨스턴 쪽은 내면의 샬롬에 더 강조해서 그냥 평화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샬롬은요, 그냥 편안하다, 남들보다 좀 더 평안하게 지내다라는 그런 정도를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평화예요.
복으로부터 오는 이 샬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요. 첫 번째로는요. 가장 먼저는 이 땅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집비집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걸 안 다음에요. 일도 많고 말도 많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샬롬한 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샬롬을 지켜낼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은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이 화평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요, 삶에서 뭔가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유럽 여행을 갈 때는 소매치기가 많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준비해서 여행을 가죠. 저도 유럽에 갔을 때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머니 여기저기 좀 나눠서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권 같은 경우는 뭐 한 곳에 있는 여행이 아니까요. 배낭여행은 들고 다녀야 되는데 마땅히 들고 다닐 게 없으니까 앞에 핸드백을 앞에다 메고 그리고 이렇게 여권과 지갑을 들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메고 다니고. 그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고 친절하게 대할 때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한 손으로는 앞에 있는 핸드백을 이렇게 꼭 잡고 있었어요. 왜냐면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지하철 2호선을 출근 시간에 탈 때요. 누군가가 소매로 팔꿈치로 나를 이렇게 탁 쳤다고 해서 뭐 크게 화냅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지하철 2호선을 출근 시간에 탈 때 어깨와 어깨가 부딪혔다고 해서 크게 마음 뺏깁니까? 뺏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적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들어듭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요. 마음의 힘, 기쁨과 평안을 뺏겨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교회 밖의 분들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겪는 우울증의 반 이상은요, 우울증에 대한 우울증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내가 슬픈 게 너무 슬퍼. 나는 내가 화가 나는 게 너무 화가 나. 만일 내가 화가 나는 것에 덜 화가 난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적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구원받기 전보다 더 많은 적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의 적은 단 한 명이었어요. 우리의 적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에 노예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관계를 설명을 하려면요. 전에 TV에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에 동물들을 그렇게 아파트 밖으로 던진다면서요. TV에 어느 한 장면이 나왔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원수지간인지를, 원수 관계인 건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설명해 드릴게요. 고양이가 어떤 연유로 그곳에 떨어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누군가가 그 새끼 고양이를 그 큰 개울가에 던졌나 봐요. 이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가 어떻게 해서 그 개울가 가운데 있는 돌 위에 간신히 몸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청년들, 어른들이 보고 청년들이 보고 고양이를 구해내려고 개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고양이를 다가가는데요.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년이 다가갈 때 고양이가 어떻게 할까요? 핥히고 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고양이를 그 개울가에 던진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은 고양이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구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고양이가 너무 핥히는 거예요. 죽으림을 당해서 겁을 잔뜩 먹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청년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 고양이가 아직 새끼 고양이니까 내가 그냥 이거 핥히고 물고 뜯기는 거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그냥 저 고양이를 손으로 그냥 딱 잡아 올릴게. 그래서 한 청년이요. 핥히고 뜯기는 것을 감당을 하고 고양이를 딱 들려고 합니다. 그 바위에서. 근데 고양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힘을 해 다해서 싸웁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원수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사람은 이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아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과 합평한 그 순간부터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적들이 나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적이었어요. 나의 원수였어요. 그래도 그분은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내가 물고 핥히어도 피 흘리기까지 품으신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구원 받은 순간부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된 순간에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적이 나의 적이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평화의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서 멸시당하고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저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하셨어요.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놀라지 말라는 거죠. 예상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적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아니면 만일 적을 과대평가하면 우리는 너무 일찍 항복하거나 후퇴하겠죠. 적을 과소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적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예상치 못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받은 은혜를 다 뺏깁니다. 우리의 적은요, 아주 강교하고 비열해요.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꼭 기억두세요. 이들이 아무리 강교하고 비열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빼앗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들이 우리의 적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완전히 무능력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뺏어갈 수 없지만 무능력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겼을 때 어떤 모습인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무능력한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현실에서 받은 은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본문을 보여주시면요.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 교회 문 밖을 나간 후부터 남은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저 문을 나갔을 때, 나갔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단 하나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어떤 영적 영향력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Yeah, right. Yeah, that sounds good. Okay. If it's possible. 그쵸? 그게 가능해. 뭐, 좋지, 말은. 참 말은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5, 6살 된 아이가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데, 가방을 메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걱정을 합니다. 아빠가 이번 달 렌트비를 냈을까? 공과금을 냈을까? 만약 5, 6살 된 아이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아빠가 렌트비 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야, 그거 네가 걱정을 왜 해? Daddy's got it. 아빠가 다 알아서 해. 넌 쓸데없는 걸 걱정을 한다. 넌 나가서 놀아. 공부하고 놀아. 넌 네 삶을 즐기면 돼. 풍성하게 살기만 하면 돼. 그거는 아빠가 다 알아서 해. 네가 걱정 안 해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God's got this. Okay? I got this. Don't worry about it. Like I am not in control.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걱정을 한다는 거죠. 혹시
기도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필요한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서 누구에게 업무를 맡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누구에게 일을 맡기는 자리에 있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업무를 맡긴 다음에요. 그 맡긴 일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을 걱정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일을 맡겨놓고 걱정이 되시나요? 걱정하시나요? 예? 아니요? 대답은 사실 it depends. 그쵸? It depends. 누구에게 일을 맡겼냐에 따라 일을 맡겨놓고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일을 맡겨놓고도 걱정하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왜 걱정이 안 되셨어요? 그때는? 그때는 걱정이 안 된 이유가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난날 그 사람을 겪어보니까 그 사람은 믿을만 한 사람인 거예요. 일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은 일을 맡겨놓고도 걱정하지 않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걱정하면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일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일을 맡겨도 참 쟤는 불안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다른 수많은 죄들과 같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만약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딱 한 분이라면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잘못된 것을 구했거나 혹시 잘못된 타이밍에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실 것이니까 감사할 거고요. 내가 만약 구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요. 그 길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내가 별로 그게 좋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길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겠다는 거죠. 이러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씩씩대도 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아요. 기쁨과 평화를 빼앗기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둥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쁨과 화평을 빼앗겨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으로 살까요?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자는 시간 말고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건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은 내 내면의 샬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콜링으로 부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전도사든 목사든 한 가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말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되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고요. 말씀으로. 동정녀 탕생도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을 수 없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못하실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 못해요. 이것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된 것을 힘껏 지키면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오른쪽에서도 그른 쪽에서도 양쪽에서 역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히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된 것을 지켜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됨을 지키면서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의사가요. 암 환자를 수술할 때 환자의 생명을 지켜가며 수술을 합니다. 암덩어리는 깔끔하게 제거했지만 환자가 죽어버렸다면 수술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적이 많습니다. 적의 공경이 끊임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가진 이 문제만 이렇게 또렷이 보면요, 이 문제만 계속 이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계속 쳐다보고 있고, 남의 문제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만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뭘 보겠습니까? 나를 보면서. Oh, Cecilia, it looks like you got a problem.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둥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내 안에는 누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를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요, 나에게 주어진 문제만 이것만 쳐다보고 이것만 보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나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도 보지 못하고 내 문제만 보는 거예요. 내 가진 문제만. You got a problem. 이렇게 우리의 적은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화목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예수님이 왕인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기를 주님 내 안에 모든 비판, 원망, 불평, 미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화목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